법성은 부원공격하여치 영무견요다. 성은 본래 공직해서 취할 것도 없고 또한 볼 수도 없느냐. 그 성 왜 그러냐면 항상 여러 불자님이 부처님이 법문을 듣고 또 이 몸띠를 운전해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그 본 마음은 분명히 여러분들인데 각자 다 안에석이 있어. 그래 있지만 그 자리는 볼 수도 없고 또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아무리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할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성공직지불이라 자기 그 본성이 본래 공한 그 도리를 안다면 바로 거기에서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자기 본심을 바로 깨달을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공한 자체가 본래 부처님이다. 그게 본래 부처님이니까 거기에서는 사량 분별로 가지고 안락해서는 알 수도 없고 보고 듣고 해서 안락고 해도 그건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된다. 그래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면 백천만금을 내가도 그 자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 같고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 다시에게서는 소고리 영자가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해주시어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를 심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머물러야 되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리니까 그래야 이제 물은데 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번역도 이제 당나라 번역이 있고 이제 진나라 번역이 있고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제 빠져가 있거든. 저 윗나라 번역에는 분명히 이제 여기 응당 이런 어떻게 머무르며 이런 어떻게 수행하며 이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하려니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그 수행이 지금 빠지고 없어. 그럼 이제 이것은 진나라 번역이라 해서 진나라 윗나라 번역에는 그 수행이 들어가 있는데 진나라 번역본에는 이 수행이 빠지고 없어. 그리고 어째서 빠지고 없느냐 하면 그 내용이 이제 중간에 가서 이제 다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누구든지 머물러서 이 마음 항복받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생략해도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다.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해서 그래도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소고리가 부처님께 이제 묻는 그 취지는 누구든지 선남자 선여인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먼저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서
이 마음을 항복하는 그 차제가 어떠합니까? 그런 내용을 물어치기더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뒤에 이제 상세히 이제 말씀을 하지.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답변한 내용은 뒤에 읽고 아직 오늘 나오지 않아요. 오늘 문에서나. 그럼 이제 그 뒤에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할 때는 선남자 스님 네가 묻는 것이 참으로 장하다. 그래 모든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바라고 난다면은 언제든지 모든 보살을 잘 호렴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 답변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뜻을 물은 것을 이 해석을 하는데 언제 이제 규봉대사 해석을 한자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이렇게 나누어서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눠 둘을 만들어서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먼저 단기를 들어서 해석을 하고, 단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딱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깃털을 단기라 이렇게 현재 이제 부처님 해상에 있어가지고 다 지금 너희 받아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시의 대종을 단기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는 이제 말세 중생을 위시해서 제방에 있는 모든 보살 대중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지. 그래 이 단계를 들어 말하기를 보리심을 망실하고 모든 성록을 닦는 자는 그것은 마구이에 섭지한 바가 된다. 그래서 화엄경에 그러면 그 화엄경이 말을 한 이 규봉대사는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누구든지 처음으로 중생이 발심을 해가지고 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발심해서 보살도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리심을 잊어버리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구이 행동이다 이게요. 마구이 권속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보리심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 보리심 바란 거요.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아서 나도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구이 하는 짓이지 부처님 제자에 할 바가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 마구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을 성불할 생각은 꿈에도 없어. 마구이는 꿈에도 없고 전부 오용락에만 치중해가지고 이 계속 중생들이 생사 윤회하는 거 그것만 좋아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사 윤회고를 받아서 계속 죽이고 살리고 죽고 살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마구이가 하나도 침노를 안 해.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내 시키지 않은 일을 내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내 건속이고 내 아주 참다운 제자다 이하고 못된 짓 하는 것은 전부 마구이가 가만히 둔대요.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못된 짓을 바꿔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만 마구이가 이래 살펴보니까 말이야 저거 일을 안 하고 딴 짓을 하거든. 아이고 저기 하나 생겼다. 저거 가서 쳐보사. 밑에 제자들을 시키기도 하고 시켜서 우리 아무리 해도 안 됐디라 하면 마구이가 직접 이 마왕 하성이가 자기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서 쳐보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쁜 짓 하는 것을 마구이라 하고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 보살행이고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가 돼가지고 모두 성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보리심을 바라고 이 보리심에 의지해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의 결론을 말하자면 이 보리심, 자기가 성불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해 나가야지 지가 성불한다는 생각은 아예 내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덕이 될 수 없고 마구이 일밖에 안 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다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그 인도 말인데 번역을 하면 중국말로 번역하면 무상, 정견, 정각 이렇게 하고 우리말로 이제 얘기하면 이거는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요. 그리고 이제 중국말로 하면 그 상당히 뭐 뜻이 복잡하지. 미없는 정변 정각 했으니까 이것은 바르고 두루하고 또 올바로 깨닫는 것이지 치우쳐 깨닫는 것도 아니다는 그런 뜻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 누구든지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요. 위 없이 바로 깨닫는 것이다 그러는 게지. 그리고 우리 서가본사께서도 위 없는 이 대도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성불을 하신기고 우리 모든 불자도 또한 그와 같이 이제 본따라 행해야만 결국에는 바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리심을 발해서 그게 의지해가지고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그지. 이래서 이제 이르되 정지와 변지로서 진속을 각지해서 진속이라 하면 이제 진재와 속재를 다 깨달라 하여서 불편불산이라 치우치도 아니하고 삿대지도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정변정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는 단기만 들어서 이제 얘기한 기고 해석을 한 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뒤에는 그런 것은 두 번째 이제 해석 두 가지로 해석한다 결지. 두 번째 바로 물은 것을 편이니 바로 묻는 그 뜻을 편기다 이게야. 그러면 문 뜻을 평인데 그건 뭐냐? 요게도 이제 옛나라 번역에는 응당이 이러자면 어떻게 머무르며 이런 어떻게 수행하며 이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고 이렇게 옛나라 번역에는 했는데 여기 이제 뜻을 해석하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보리심을 발에 맞춰서는 무슨 경계에 머물러야 하며 또 무슨 행업을 닦아야 하며 또 망심이 일어나거든 무슨 경계에 머물러가 이 망심을 항복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좀 물은 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답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여금 사심에 머물며 육도 만행을 닦을지니라. 사심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딴 마음이 아니고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불전도심 이렇게 해서 이 사심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째는 광대한 마음을 내야 되고 광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협소한 중생은 모두 협소해가지고 이 격함이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좁은 마음은 되지만 보살이 된다면 광대한 마음, 넓고 큰 마음을 내가지고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그래 광대심. 두 번째는 제일심이라고 하면 이것은 가장 어떠면 첫째가 그런 이제 마음을 내야지.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 비굴하고 연약한 그런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변함이 없는 마음, 항상된 마음을 이제 내야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불전도심이라는 것은 이 중생은 모두 전도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도 아닌 마음을 내야 한다. 전도라는 것은 저번에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된 것을 거꾸로 보고 거꾸로 된 것을 바로 닫고 하는 그 집착심, 그걸 전도심이라 해. 그렇게 그런 마음 아닌, 전도 아닌 마음을 내야 한다. 이 사심이요. 이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마음에. 이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 가지고 그 다음에는 보살 육도 만행을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전, 지혜의 육도 만행을 닦아야 된다. 부처님 답변은 그게 간단해. 그래 이제 이 소벌이런 물었는데 대한 그 부처님 답변은 그런 것이다 얘기지. 그런데 이제 얘가 보는데 항상 마음을 항복해가지고 상에 집착지 않게 한 것이 그게 원골자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항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다 적도 쳐부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다 내가 이길 수가 있는데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성소한 자, 이긴 자가 누구냐면 지가 지 마음을 이긴 자를 가장 수성한 사람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이기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비로소 자기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마음을 이긴 사람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쩌느냐? 마음이 이기지를 못하고 그 마음이 끄달려서 댕기요. 전부 그 마음에 끄달려서 오늘날까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때는 지옥으로, 한때는 천당으로, 한때는 아기도중, 한때는 인간으로, 또 한때는 축생도중으로 계속 끌리댕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딱 깨닫고 보면 그럴 때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긴 사람이라 안 끌리간다 이제 안 끌리가. 그래서 생사해탈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끌리댕기는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게.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에 마음을 자기가 항복해가지고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해서 이 상에 집착하는 것이 가장 또 큰 병통이거든. 중생은 처처히 집착을 해 모든 상에 집착을 한다고. 그리고 그 집착상이 없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번역이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경전은 진나라 번역본인데 여기에서 수행을 생략한 것은 내가 그것은 이렇게 도에 머물러서 마음을 항복하는 것이 곧 수행이 되기 때문에 생략해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되가 있나니라 그런 말씀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 46도가 이 광재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 이것이 이제 사심인데 이 사심과 육바람일 이것이 다 이름이 주수 항복이다 이요. 이 사심과 육바람일이 그대로 주하는 것,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 항복하는 것 세 가지가 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 주수 항복의 뜻이 되기 때문에 무착보살이 옆으로 이제 생략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도 했고 해석도 이제 그래 나오는 것이 많다는 이유. 그래 번역할 적에 이제 줄인 뜻은 바로 이제 번역자가 그와 같아서 생략을 해봤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무착보살은 이렇게 주는 이렇게 요건이요. 요건이라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그 원, 그것을 주라 이하고 수행은 이렇게 상응등지요. 서로 응해가지고 평등히 가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고 항복은 이렇게 뭐냐면 저 마음이
만약에 산란하거든 제 아파야 하여금 도리어 머물게 하는 건다. 머물게 하니까 그것이 항복이다. 그래서 이 뜻이 다 포함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천천보살이 18주 행위로 해석한 가운데는 이제 뭐라요? 낱낱이 다 주수 항복으로서 해석을 해서요. 구절마다 운하주, 운하수, 운하항복 이 세 가지 뜻을 꼭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했으니 그런 까닭으로 알라 뜻을 잡으면 비록 이 주수, 항복이 셋이나 그 수행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이다. 이게 하나. 그런 점을 이제 자세히 알아셔야 된다.